네, 지난 시간을 말씀드리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기까지의 일들은 다말의 간음 사건을 지적하기보다는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 구원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도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 이야기 이후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장에서 다말의 희생이 이제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형제들 간의 시기심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즉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사건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그러한 요셉의 삶을 두고 성경은 어떠하다고 설명을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사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쯤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 약 10년 정도 보디발이 요셉을 부리면서 지켜보는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조상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 계시가 있었던 것인데 요셉의 삶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함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는 다니엘과 같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종들은 물론 주인인 보디발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곤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요셉은 이러한 경건함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간수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 후에 그에게 감옥의 전체적인 재반사항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경건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요셉의 삶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본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위탁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소유가 순식간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서 종의 신분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건 요셉의 삶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모형이라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만 존재하고 실체만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모형 또한 진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즉 요셉의 삶은 진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생애였어요. 즉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요. 보디발의 경우에는 받은 복이 구약적 표현법으로서 세상의 소유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이웃들에게 받을 복은 신약적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복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소유도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6절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 이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7절 이하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죠. 하지만 요셉은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게 위탁했지만 당신만은 내게 금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특징이 바로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우린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이것만은 내게 금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는 금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류는 이 하나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실패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도록 계획하셨던 거죠.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알므로써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진전된 것임을 알고 다시금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회방을 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마귀는 그 아들이 태어나자 또다시 유혹해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가지 유혹을 받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유혹을 받았습니까? 3가지였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 이생의 자랑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받쳐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힘, 또 돌이 떡이 되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유혹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가 어떠했습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 대대로 실패해온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견지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적당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27세 정도 되었을 때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엉뚱한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교묘하고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서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하죠. 얼마나 집요하고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초점을 두면 마귀가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걸 하면서 벌벌 떨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내시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험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마귀와 음행하는 것이 되든지 하나님의 훈련으로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되든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성장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의 유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유혹으로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으로 안 되면 하는 게 뭐죠? 무력이죠. 박해죠. 계시록에서는 마귀의 공격이 음녀가 유혹을 하고 짐승이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었어요. 요셉이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자 이제 음녀는 짐승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박해하기로 한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전해들은 보디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다 가둬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힌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난 사건이죠. 마귀가 3가지 유혹에서 실패하자 박해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 또한 오해와 누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겨우겨우 그 유혹을 다 이겨내면 또다시 박해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또한 박해를 받으셨고 그의 제자 사도 바울 또한 박해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다고 해서 잠도 못 자고 이를 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종에서 감옥에 갇힌 자에서 결국은 국무총리로 만들어내세요. 예수님의 억울함은 예수님이 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때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 외쳤던 코람 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관점에서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한다니까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형통하다면 처음부터 애굽으로 팔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애굽으로 팔립니까? 근데 애굽으로 팔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안 팔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뭐 억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한 게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술 더 떠요. 20절 하반부 보시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서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옥에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굳이 형통케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처음부터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 형통하다는 말이 필요도 없을 텐데, 그냥 그게 형통한 삶일 텐데, 성경에서는 굳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서는 안 되고 누명 쓰고 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형통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리 하나만 작살내셨다. 그런데 그 작살난 다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게 수술이 잘 끝났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수술이 잘 끝난 거다. 얼마나 형통하냐? 이거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교통사고 안 났으면 좋겠는데 굳이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 잘 끝나는 게 뭐가 형통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뒤흔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형통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형통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 하반부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한 거죠. 요셉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가 종으로 팔리든 옥에 갇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의 삶 속에서 펼쳐 보이신다면 그 삶 전체가 형통한 삶인 거예요. 복이 무엇인가와 같은 거죠.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고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 영적 아버지로 유명한 왕명도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18세 때 이름 모를 병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의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병이 낫게 돼요. 1949년에 중국 전역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목사님은 공산당원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나게 돼요. 하지만 주님을 부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55세 때 목에 팻말을 걸고 북경 정부 청사 앞에서 눈물로 외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즉시 공산당원에 체포되어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온갖 모진 고문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냅니다. 그가 75세가 되어져요. 그러자 너무나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죽지 말고 밖에서 죽으라고 정부에서 풀어줍니다. 그가 출감하자 이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늙고 지친 왕명도 목사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찬송으로 답을 대신했어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저는 늘 형통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절감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찬송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 여성은 의사의 오진으로 영아 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을 암흑 속에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찬송했었던 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녀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다, 이런 작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절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알았습니다. 족한 은혜를 알았어요. 영혼이 곤고하고 가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고난과 희생으로 찌들려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셨고 그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우리에겐 유혹과 박해가 또 억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이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볼 때 주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요셉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모습에서 오직 주님만 보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삶 속에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 삶이 나에게 주신 만사 형통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형통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